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하며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주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아멘, 네 아멘, 온 땅에 온 삶에 온 삶에 아멘, 온 삶에 온 삶에 네 아멘. 이곳에 이곳에 아멘. 이곳에 아멘. 아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성탄의 이 아침,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5년 12월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탄의 이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 가운데 빛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됨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가장 먼저 기쁘게 환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저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별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노래하였습니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다가 이 많은 별 중에 큰 별 하나는 구세주가 탄생할 때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며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별들을 따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해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의 모든 별이 모여서 주 찬양하며 함께 반짝입니다. 구세주 탄생을 알리기 위해 선자들이 나타나셨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찾아가 경배하였네. 저 하늘의 천사들 기쁜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에게 전했네. 한밤중에 목자들 별을 보고 찾아와 엎드려서 절하네. 길 떠나서 여기까지 왔다네. 그 별을 따라서 탄생한 아기께 경배하였네. 저 하늘의 천사들 예쁜 소식 전했네.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에게 전했네. 한밤중에 목자들 별을 보고 찾아와 엎드려서 절하네. 인간의 왕국과 고약한 의견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경배 드리네. 구세주 우리 위해 마침내 하셨도다 영광 돌리세. 경배하세. 내 죄악에 사랑. 아멘. 예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장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큰 소리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온 교회로 달리어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오늘 다 같이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온 세상 죄를 사려 온 세상 죄를 사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올라온 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망연하게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가 오직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오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오시면 예수의 날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뛰어넘어 우리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안에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것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의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마다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그 영광됨을 보게 하여 주시며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갖고 있는 삶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여, 오늘도 간절히 원하오니 저들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됨을 다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믹서기를 좀 만졌다가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예. 괜찮은데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어려워요. 제가 만져놓고 나서 지금 미안한 일을 해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만큼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시고,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 또 말씀을 잘 전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서두에 보게 되면 이제 왕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1절 1장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다 같이 한번 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세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스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서 뭐예요? 약속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되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요,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언되어져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걸쳐 약속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알게 되지만 한평생 뭐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죠. 그죠? 내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평생 무엇만 붙들고 살았냐면 자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서 뭐 약속을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자녀를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뭐 한 명씩 낳아서 되겠습니까? 뭐 두 쌍둥이, 세 쌍둥이라도 계속해서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약속한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아들을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앞으로 오실 위대한 왕의 예표라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은 아들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낳았죠.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순산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칠 뻔했다가 도로 찾아오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건 앞으로 오실 왕이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정상적으로 태어날 인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번은 죽은 바 되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뭐냐면 첫 번째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 또는 씨라고 하는 말은 단수지만 뭘 가지고 있냐면 집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류 있죠, 성류. 그죠? 성류를 딱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안을 딱 보면은 씨앗이 막 촘촘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이렇게 성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씨로 생각한다면 그 안에 많은 씨앗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열매를 보면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 안에 수많은 작은 씨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 왕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열 왕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열 왕이 나온다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물론 그 후손 중에 나중에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서 열 왕이 나온다는 말은 단순히 그의 후손이 가지를 쳐서 많은 족속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상관이 없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의 후손으로 입양되어 들어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족보상 아브라함의 여러분 후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나 고향은 히브리인입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안으로 어떻게 입양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입양되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계보로 들어가느냐? 아브라함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은 정식으로 히브리인의 완전한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특히 그의 주위에 있는 많은 적들을 뭐 합니까? 평정하죠. 이스라엘을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웁니다. 근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빛나는 건 뭐냐면 그가 의로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요, 악명 높은 악한 나라들이었어요. 범죄자들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존경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명하게 된 건 누구 때 가능한 거였냐면요, 다윗 때였습니다. 다윗 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에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다윗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신정 정치의 그 이상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허락하셨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역시 다윗은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을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는 하시지만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건 뭐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왕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왕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 죄인으로 더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쇠퇴하기 시작해서 결국 바벨론의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완전한 나라를 여러분 회복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때 당시 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왕의 나라에는요 2가지 특징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가지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진 왕대들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왕은 그들이 뭐요? 다윗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자손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창대한 자손들이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만으로는 안 돼요. 진정한 의로운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왕이었던 것처럼 이 왕은 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과연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고 큰 나라를 형성하지도 못한 히브리인들의 역사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역사에 여러분 온 인류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한 히브리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었어요. 온 인류를 의롭게 하는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히브리 민족 안에서 시작되어졌던 이 시작과 같은 작은 일이 어떻게 우리가 신뢰만한 일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요 역대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지고 다 무뎌지고 퇴색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2000년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창조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희미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더 명확해졌어요. 왜 명확합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할렐루야. 사실 어느 누구든지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가질 수는 있죠.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비전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꿈이나 소망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인지 아니면 꿈인지 여러분 이것이 잘 구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냐면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말씀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받은 말씀이 없으면 전할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말을 해요. 근데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서 제자 담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뭘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 근심이 되는 줄 아세요? 듣기는 들은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몇 구절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거 다 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림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장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존재들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 뭐예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커튼이 뒤에 들여져 있어요. 그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 왜 우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왜 이렇게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일이 많을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도 보니까요, 너무 많은 책을 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그 많은 책을 보는가 봤더니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확신이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은 자를 알아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안에서 있다 보니까 내 것이 약해져 버렸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도전과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알았어요. 왜? 말씀이 왔기 때문에. 계시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여러분 질문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을 왜 히브리 민족에 있는 그 안에서만 여러분 갇혀져 있었을까? 왜 작은 히브리 민족에만 알리시고 다른 민족들은 모르게 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알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유다 역사에도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자가 정권을 잡아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였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계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문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누가?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경 그 안에는요, 그런 역사들, 어둠의 역사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박수 치겠습니까? 아니면 죽이고 없애려고 할까요? 죽이고 없애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좋아해서요, 선한 왕이 온다는 것에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이 왕의 역사를 뭐요?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신비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바울이 왜 그것을 나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분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 이거 특별한 거다.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열려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뭐냐?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어려움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시대 같으나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안 하면 이상한 겁니까? 이러면 하면 이상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뭡니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상적이든 여러분 철학적이든 그 어떤 종교적이든 어떤 여러분 권력이든 그것을 가지고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어찌 보면 그때만큼도 치열한 영적인 이런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거와 더불어 더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어느 때가 되면 회복될 거야. 어느 때가 되면 그 믿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런 날이 없어요. 지금이어야 됩니다. 지금 지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을 향해서 뭐냐? 넓은 문, 넓은 길로 갈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는 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다 모든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날이죠. 그러나 어찌 보면 오늘도 이 날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생일잔치, 여러분 우리가 초도 키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향한 응원의 여러분 잔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라. 아멘. 오늘도 마땅히 오늘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격려요, 도전이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복된 이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를 좋아해서 이 왕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역자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몰래 오신 겁니다. 몰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될 것인지를요,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족보부터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건 유대인들, 이브리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보통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이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원래는 마가복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마가복음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제일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우연찮게 그 순서가 정해졌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속에 저는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뭐예요? 선언하고 선포하며 지금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여러분 이 정기는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세히 다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어린 시절의 얘기가 다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의심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예요? 이 마태복음 말씀이 편집되어지고 여러분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마태는 자기 같은 세리들을 가장 혐오하는 히브리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마태, 여러분 세리 마태를 통해서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쓰여지고 있잖아요. 마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때 히브리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매국노와 같은 세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가 누구를 염두하고 있냐면 히브리인들을 염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들려질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으로 통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 말하는 거 나 귀에도 듣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아주 태생 자체가 아주 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오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이게? 오히려 뭡니까? 더 잘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아니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선에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는,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여러분 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누구 밑으로 그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야곱 밑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사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감히 내 동생 밑으로 내가 들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울아 네가 하솔 밑으로 좀 들어가라. 이거 보잖아요. 이게 올라가.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에서도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살 길은 뭐냐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을 준비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고 났을 때 그들이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집니다. 성전 재건될 때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전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재건됐을 때 여러분 환영하고 박수치며 기뻐했습니까? 울었습니까? 네?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회복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솔로몬 성전만큼이라도 돼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못한 성전을 지어놓고 회복이래요. 누가 그걸 회복이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적어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나서 뭐예요? 전부 다 통곡하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여태까지 뭘 보고 왔느냐? 겉으로 보는 성전의 건물만 봤느냐? 그러나 그 성전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형태의 회복으로 오실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에 그들이 봤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참 어리석어요. 자기들이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과거의 옛 성전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성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맞아들 수 있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말구육 여러분 왕과 그분은 왕관을 쓰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실에 어린 아기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말구육관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느냐?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찾음받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무능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도 만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주임으로 보여진다는 거를. 아멘입니까? 다 우리는 그러나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무언가 나를 더 지켜줄 것을 찾지만 그것이 결국 주님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태 사도는 여러분 유대인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걸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뭐예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될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좀 어려운 말로 변증적 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를. 다시 말해서 연대수는 어떤 사람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바른 인식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쓰여질 때 여러분 그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의 여자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솔로몬은 여러 명의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3절부터 6절 시작.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세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세 사람이 여기서 우선 등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다말 유다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유다 집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윤리적인 건 아니지만,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의 여러분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보세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또 하나, 라합이 나와요. 라합.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리고를 배반하고 여러분 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렸어요. 여러분 나라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적군에 볼 때는 라합은 매국노죠. 쉽게 말하면. 반역자 아닙니까? 또 롯은 모압 여자였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모압을 버리고 먼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보아스와 재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세 여인은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밖에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에 나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이방 여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래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오해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혈통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혈통 속에는 많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죠. 순수하지도 않아요. 특히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에 오염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후에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여러분 다윗 나라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새 나라를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울 것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것을 생각하고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혈통으로 세워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걸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약속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겉으로 된 외모적인 것보다 안에 있는 내용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할 때 서로가 더 유익하고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세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세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새롭게 세워질 공동체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언약 공동체다. 언약 공동체.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어요. 그죠? 그들이 가족 형태로 존재할 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뭡니까?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가족 형태였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존재할 때도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던 거죠. 광야에서 수십 년간 유리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다윗 때처럼 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의 사실은 뭐냐? 그들이 바로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멘. 그것은 항상 존재했던 겁니다.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를 뭘 지켜주겠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주위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소멸되지 않는다. 모양과 형태가 어떠한 형태였든 간에 그들은 망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나 민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라고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을 교회가 회복하고 성도가 회복하면 여러분,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원리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말할 때 그냥 제도적인 교회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한번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고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구성원으로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 안에는 신적인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더 강한 영향력을 주위에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기, 온 인류가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그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언약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 아침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흔들림없이 끝까지 이것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부터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삶에 모든 것이 힘이 없다고 할 때 어느 순간 말씀, 지나가는 말씀 같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환경을 보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근심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 공동체 회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를 통해서 오늘 딱 도장을 찍듯이 오늘 시작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실해진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할 때 우리 가슴은 뭘로 불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도저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놀라운 기적과 기적,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좀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한번 책들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 책을 한번 좀 이렇게 단편적인 책 말고 여러분 장편에 거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에 관한 책들은요, 장편이에요, 장편.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언약 공동체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얘기를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가고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저 교회는 약하고 모두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은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이 아침이에요. 이게 목사가 이게 있거든요. 촉이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때 촉이 쓰냐면요, 이렇게 막 음향이 막 박살이 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막 이럴 때 제가 알아요. 아, 이게 은혜가 있겠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잤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떴는데 보니까 2시 반이에요. 근데 몸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해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었냐면 네 교회, 너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 세울 거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될 거야. 너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교회가 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눈물 질 때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울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일어서라.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걸 뭘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자면 예수님은 오셨는데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오셨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 서라. 말씀의 사람으로 서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그 말씀을 펴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신비.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우리 창조주 그리스도.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높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멘.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가도 그냥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내가 살 방법이 많다. 여러분 우리의 오직 길은,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없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 나아니야 내 안식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의 종들을 세우게 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종 되길 원한다고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이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이 복음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영광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르시는 영광의 은혜가 다시 아버지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자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좋은 시간을 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잠자는 내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볼지어도, 잠자는 내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볼지어도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다시 아버지 말씀의 그 원리를 따라 우리가 새롭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가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리 가시고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거리 가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분들의 같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광의 은혜를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아버지 영광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다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들이우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보내며 낙심되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생각하며 다시 성전을 찾아왔지만 아버지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답답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와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의 신앙이 혹이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건 맞는 건지 그런 의심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그 언약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종교생활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도를 위해 우리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언약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나에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덜고 취약한 모든 취약된 것을 이 시간 보혈의 피로 도말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낮아진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일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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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립니다.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직 저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뜻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큰 역사의 씨앗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장초의 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2025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며 저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혹여나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뭔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먼 거리 또 오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일터의 부름을 받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또 함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니까 많이 못 나오셨어요. 많이 못 나왔다 할지라도 다들 마음들은 여기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먼 걸음 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효민이 동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앉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안 시켜요.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예림입니다. 예림이. 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림이가 처음으로 같이 예배드린 게 수요 예배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 적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 예. 교회가 환해지네요. 네. 네.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쁜 사람들밖에. 우리 교회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인물로 따져서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지만 네. 여튼 간에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좀 내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커피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찬양 드리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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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가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그 소원을 가지신 분들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 그것이 복된 한동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두 손을 든 가슴에 손을 얹은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잘 불러. 지금 잠깐만. 피아노 소리 꺼낼 수 있어요? 잠깐만 해볼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좀 조절했는데 개인이거든. 저기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워링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요 PPL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누를 필요가 없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네. 근데 이거 꺼져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예원이 얘 꺼져 있었어. 지금 안 켜져 있었어. 여태까지 안 켜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그 영상 한번 보면은 요게 기능들이 있거든. 기능들을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내가 소리를 지금 저거 하나 때문에 다 어그러진 것 같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한번 소리를 좀 이따 한번 맞춰보자고. 응. 사솔아, 엄마 버스 카드 너한테 있어? 잘 오셨어요. 먼 걸음 하셨어요. 너무 오래 받았어요. 네,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안 만질게. 돈 터치. 아버지 이거 집에 가져가면 돼. 오 울지 마요. 소리 너무 차가우신다. 그러니까 여기 하면은 거의 냉동고체로 나와. 근데 가슴만 뜨거워져서 막.
잘 다녀오셨어요? 좀 몸은 또 어떠세요? 모르시구나. 하여튼요, 뭐,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